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믿고 기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안심하고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과연 세상에 있을까요? 세상에서 이것만은 확실하다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가 믿고 신뢰할 수 있던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먹고 목표를 세우지만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작심삼일, 3일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결심도 우리의 생각도 다 변해버리는 그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학이 확실한 걸까요? 과학. 세상이 지금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과학과 기술 문명은 정말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걸까요? 확실한 것일까요? 정말 과학에서 확실한 것은 몇 개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혹시 이제 법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명이 되어져 있고, 그 이외의 모든 과학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바뀌고 변하는 것이에요. 어제 옳았던 것이 오늘 보니까 틀렸네, 바꿔야 되겠구나. 오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주장들이 내일이 되면 또 달라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과학계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얼마나 여러분 자주 바뀝니까? 최고의 작품,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했는데 한 6개월 지나면은 또 고물이 되어져 버리죠. 더 좋은 기능을 가진 최신 제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회사가 먹고 살겠지만은 어쨌든 과학 기술도 여러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옳다고 주장했던 것이 내일 틀린 것이 되어지는 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내가 정말 확실하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이, 젊음, 도대체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신학교부터 같이 늘 공부를 하고 함께 생활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 저보다 한 3살 어립니다마는 어제 부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부고를 받고 이거 나이가 젊다고 어리다고 그것도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눈을 닦고 봐도 변하지 않는 건 확실한 게 없습니다. 산도 강산도 10년이 지나면 다 변한다 그러죠.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좀 멋지게 이렇게 새로 지어 놓은 지 벌써 3년이 지나고 4년째 들어갑니다만은, 이 건물도 지금은 새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30-40년 지나고 나면 이 건물도 아마 다 낡고 쇠하여 참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을 하게 되고 바꿔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세상에서 이건 정말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죠.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정말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이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1.1획도 변하지 않고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만큼 확실한 게 없구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만큼 확실한 분이 없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밖에 우리가 믿고 신뢰할 것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그렇게 믿지만은 권력도 돈도 여러분 다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화무11홍이라 아무리 큰 권세를 가져도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져 왔지 않습니까? 돈은 어떻습니까? 돈의 힘 있는 것이지만은 돈도 결국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연예인들 중에 정말 그 인기 있는 연예인으로서 엄청난 부를 가질 수 있었던 분들이 지금은 식당에서 음식 배달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돈 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기당해서 다 날려버렸고 빚쟁이가 되어 있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참 쉽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참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돈도 이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죠. 오늘 세상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심판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그 심판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틀릴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합니다. 항상 변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계획하신 일들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성취되어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는 존재는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확실한 것 하나를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천국의 영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확실한 것보다는 확실한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천국보다 돈이 더 의지된다고 한다면은 천국은 불확실한 것이고 돈은 확실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돈은 지금 당장 나에게 먹을 걸 줄 수 있고 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지만은 천국이 당장 나에게 행복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 생각에서 천국보다는 돈에 대해서 확실함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확실한 것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이 확실한 것으로 믿어지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이 영원하도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요한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밤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실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나라들이 로마 황제의 나라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의 가슴 속에 있는 진짜 확실한 것은 오늘 주신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이 왕이 되어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사실만큼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비록 세상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왕이 되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며 그 일로 인하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그런 삶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내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성도들이 받는 고난들은 사라지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요한의 가슴 속에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새겨져 있기에 지금 요한은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확실한 것 하나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대우받고 권세 있는 자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이 세상이 장차 주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만이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확실함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든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마저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그들은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수들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었을까요? 죽을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일까요? 죽는다는 것보다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이 그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것으로 가슴속에 새겨져 있었기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은 결코 변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의 조롱이나 세상의 무시당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진리 하나를 붙들고 그 진리 하나 때문에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변함없이 끝까지 내 안에 계신 확실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전쟁의 삶입니다. 과연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확실한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지금도 그냥 세상 사람들 앞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당장에 죽여버리시고 그런 사역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아마 세상은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을 다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된 말로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24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 소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있는 24장로들의 찬양과 감사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십니다. 큰 권능을 가지고 지금 왕노릇 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24장로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친히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분노가 그들을 심판하시며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임을 또한 말씀을 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찬송이 왜 없을까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의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어져 가고 실천되어져 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을 확실한 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서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감추어진 것이 없이 모두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러나면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언약궤의 등장과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언약궤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지성소의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제물의 피를 근거로 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구원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늘이 열리고 언약궤가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준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고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거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둥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의 일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마음속에 담겨 있다면은 세상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봐도 세상의 것은 불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리스도만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편에서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셨습니다. 그 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분과 사랑의 관계일 때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닌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망한다라는 것을 이미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길이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들만이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고 되어져가는 성취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